3장 13절로 18절입니다. (3장 13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야고보서를 쭉 보고 있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형의 삶을 보면서 체득되어진 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사역의 기간, 공생의 기간에 깨달은 것을, 비침받은 것을 성경에 썼다면 야고보는 체득된 겁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릴 적부터,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미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순간까지의 그 33년의 삶을 야고보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경험한 예수님, 그렇죠?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체득된 예수님.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지식이 아닌 것을 야고보는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찬미는 자기의 인생만큼 저를 봐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가르치는 설교만 듣지만 찬미는 저의 삶을, 말씀과 삶을 같이 보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만 여러분을 보지만 찬미는 집에 가서의 저를 봅니다. 만약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과 제 삶이 다르면 찬미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죠. 많은 목회자 자녀가 겪는 어려움이 그거예요. 목회자로서의 말씀과 그 목회자가 가정으로 왔을 때, 그것이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어요.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는 사람, 일반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일치가 안 될 때 그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거는 정신질환이 올 정도로 커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육신이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의 형의 삶을 자기가 기어다닐 때부터 인식한 거예요. 형을 인식하고 보아왔고, 그리고 그 형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귀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을, 모든 걸 보았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거를 그냥 줄여서 말하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한다. 왜냐하면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주는지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한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행하는 선은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을 행하는데
그 선행은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이 온유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친절과 부드러움입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성품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행할 때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온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된 부드러움이에요. 친절과 부드러움이에요. 그런데 선행이 다른 면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이 나타날 수 있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는,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행은 어떤 거냐면 사역일 수 있고요. 교회에서의 봉사일 수 있습니다. 헌금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돕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선행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공동체를 위한 모든 일, 그리고 구제도 되고요. 목회도 되죠. 가르치는 일도 되고요. 남들이 볼 때 누구를 돕는, 공동체를 돕는,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일이 이 선행에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목회자.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드러나는 일들이 다 선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선행은 자랑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는 선행은 그 선행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이제 결론은 조금 있다가 결론이 나와요. 그러나 독한 시기심과 다툼에서 하는 선행은 하나님이 볼 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너를 자랑하는 거다. 아무리 행위가 선해도 출발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 어떤 거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생겨난 지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다. 정욕을 위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우리는 선한 행동에 중점을 두지 말고 중심에다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야기시킨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생긴 어떤 행위들,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에 의한 것이고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는 혼란이 있다. 그리고 악한 일이 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그걸 행하는 자나 그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화평하고. 화평과 평안은 달라요. 평안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화평은 함께 누리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이 되고 화합이 되는 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나 두 사람 이상이 누리는 건 화평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개인들이 만나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용하고, 관용은 뭐냐면 너그러운 거예요. 상대에게.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너그럽게 대하는 거고, 그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 양순. 양순은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고분고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순은 여러분이 질서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 안에 양순해야 되고, 또 뭐에 양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양순해야 돼요. 양순은 뭐냐면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긍휼. 부드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다. 위로난 지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좋은 결과들이 계속 생겨난다. 좋은 결과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편견이 어떻게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내가 싫은 사람은 외면하고, 그 사람이 잘못이 있건 없건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잘못해도 용서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죠. 또 편견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 자세가 다르면 이건 편견인 거죠. 그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짓이라는 것.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 거짓이라는 건 가식과 위선입니다. 그리고 거짓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오해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는 오해하지 말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오해가 많은지 몰라요. 표면만 보고도 오해할 수 있고, 남의 말을 듣고도 오해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들어서 그런가? 그러면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 정말 이랬니? 아니야, 나는 이런 뜻이었어. 아,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오해할 뻔했어. 오해한 것을 확정지으면 거짓말입니다. 오해한 것을 확정지어서 누구에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오해할 것 같으면 당사자랑 반드시 풀으세요. 해결하셔야 돼요. 마음에 편견과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되 그 선을 어떻게 보이냐면 온유함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는 곳에는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나눔으로 해서 뭐를 거두냐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뭐냐? 우리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의 이 의는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의 열매는 뭐냐면
칭의를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자, 칭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의의 열매가 된 거예요. 의의 열매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자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을 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칭의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칭의를 받고 의인이 되었어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타락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았어도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 타락하는 자들을 위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성도가 구원의 열매, 의의 열매, 결국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을 누구에게 심어요? 사람들에게 심는 거죠. 부드럽고. 이 화평은 원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선을 행하는 자라고 본인이 생각되어진다면 삶의 모습에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각 사람에게 화평을 심게 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돼서 어떻게 된다? 의의 열매를 맺는다. 의는 칭의로 말미암아 죄사함으로써 의인이 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결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거둬서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 곳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의의 열매는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띠로 묶어주라는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의 띠로 묶어라. 왜? 타락하지 않게.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도록, 세파에 흘러가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태도, 부드러움, 마음의 상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씨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길가 같은 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뿌려라. 어떻게 되니? 좋은 밭에서만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농사를 지은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목회를 이제 사임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단양에 가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은 뭐 워낙 목회를 어렵게 미자립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집도 내 땅이 아니니까 땅이 없어요. 시골에 사시는데도. 그러면 이제 노는 땅을 빌리시는 거죠.
뭐 한 목사님 어디 땅은 주인이 기경을 안 하니까 그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럼 그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돌을 골라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그 땅에서 돌부터 치워야 돼요. 그리고 잡초를 뽑아요.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엎어요. 그리고 나서 목적한 씨를 뿌리죠.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떻게 부드럽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관용, 용서하고 그들을 안아줄 때, 하나 될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열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왜 이 금식 기간에도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느냐?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이르되 어떤 때가 이를까요? 곡식을 거두는 때가,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옵니다. 아멘. 화평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화평을 심는 자가 되면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이라는 말을 붙였거든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선행을 베풀게 되면,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실 저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아요. 저는 본질을 다룹니다. 본질. 그래서 이것이 듣기는 쉬울 수 있지만 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 안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의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합시다.